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숨김없이 자세하게 그렇게 각 지방에 대해서 쓴 편지가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사도행전 끝나고 나서 로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다음에 고린도 지방에 1년 반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으니까 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2번씩이나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던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바울이 비두니아에서 아시아로 오려고 할 때 성령이 막으셨다. 그래서 에게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런 꿈의 계시를 받고 에게 건너편에 처음에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발을 디딘 곳이 빌립보거든요. 빌립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었어요. 누가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아테네, 고린도 지역까지.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골로새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바울 서신이 전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에 기록된 그 사람 중에서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또한 참된 동족에 너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바울이 언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남자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설명하잖아요. 클레메와 나의 동료들과 또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이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때는 남자만 선택했죠.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분명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사도로 뽑았다. 주님 밝히시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만 그렇고 오늘날은 아니냐는 거지.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천사가 보낸 그 편지를 보면 그랬잖아요. 네 백성 자손을 위하여 이르러서는 위대한 통치자가 마지막 때에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천사에 대해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카엘, 하늘의 군대 대장. 그 사람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렇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을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그랬죠. 부활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선제들 통해서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로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선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생명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나팔에 부활할 사람. 성경이 정확하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어리석은 피조물의 생각으로 아마 이럴 것이다. 그거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라. 순수해야 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다. 어린아이 뭐 세상 지식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있는 그대로잖아요.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도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매일마다 읽어가면서 베리아 사람들처럼 그게 그런가 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성경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딱 나왔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그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놓고 막 별의별 억측을 하고 환난 때 어때야 된다, 어때야 된다. 자기들 상상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 짝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그렇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그렇지? 그게 뭐예요?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부활하긴 해요. 육신이 이건 뭐 자연인도 아니면 생명체 이름 기록된 사람도 다 똑같이 땅속에 들어가요.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영생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신다.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그런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나는 누군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 나를 비춰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보여야 돼요.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명령이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한일이잖아요. 나머지 한일에. 7일에 62일에 거의 69일에 됐을 때 메시아가 왔다가 끊어진다. 3년 만에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일이 남아요. 7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 7년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다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랬지. 그 요한계시록 5장에서 열리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셋째 하늘 3층 천에 끌어올려가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정확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거하리라. 마지막 때 봉인 7봉인 있잖아요. 마지막 때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지식이 얼마나 증가했나 보라고요.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이제는 지식이 증가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잖아요. 한때는 복제한다. 짐승도 복제한다. 이제 복제할 필요가 없어. 각종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AI, 인공지능, 그거다 접목시켜가지고. 상상은 초월하지. 100년 전은 그만두고 한 6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거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 이편에 다른 한 사람 강둑 저편에 서 있더라. 강둑 이쪽과 저쪽에 서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다 선자들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을 끝이 언제니까 하더라.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되리니 그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릴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권세를 흩어버린다. 그런 일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한때와 두때, 반때. 언제예요? 전 3년 반. 7년을 후 3년 반, 전 3년 반으로 나누잖아요. 1260일.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고 깨달으면 쉽게 깨닫죠. 근데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 머리와 10 뿔을 가졌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곱 머리 열불. 일곱 머리 열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무슨 세력이? 루시퍼 세력이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에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용, 옛뱀, 사탄, 마귀 권세를 받은 자가 그게 뭡니까? 해양 세력. 역사적으로 보세요. 표범과 같다. 곰의 발 같고 사자입 같다. 그런 자들에게 여기 장의의 능력과 자리에 큰 권세를 그 짐승에 주더란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짐승의 모습 표범과 같다. 곰과 같다. 사자와 같다.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국가별로 사자는 뭘 말하고 곰은 뭘 말하고 표범은 뭘 말하나 내가 누차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오신 분들은 알죠. 이 말씀은 이미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갑자기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지를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지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바뀌지 않아요. 예,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몰라요. 요한계시록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짐승에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여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더라. 1003년 반 동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거룩한 자들과 또 1260일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이제 전쟁이잖아요. 빠짐없이 기록됐어요. 이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요한계시록 올바로 읽어보면 알지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기까지만 기다려라. 마지막 전쟁을 지금 끝내기 전에 마지막 기회 주신 거예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깨닫고 나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구나. 빨리 돌이켜야죠.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정확하잖아요. 전삼전만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모독하는 거예요. 겸허하게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분명하잖아요.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그런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똑같아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꼭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태양신이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벌써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왜? 태양신 축제가 12월 25일이잖아요. 전 세계에 유럽 한 지역만, 이태리 로마에서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안 지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지키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씀을 성령 받아야 알지.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12월 25일은 주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다. 그건 로마가 섬기는 단무수, 태양신 출생한 날이라고 축제의 날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며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다시 오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이 용과 같이 말하더라. 양이 흉내내는 거죠. 하늘을 꽉 찼잖아요. 근데 입에서 나온 말은 어린 양이 아니라 용이 주는 말을 해. 하늘 아래에서 속한 얘기만 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에 대한 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내가 굴림해서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을까, 전부 그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이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게 개신교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짐승의 형상.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짐승에게 말할 권세를 자 뭐예요? 로봇이잖아요. 옛날엔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는 지식이 증가해서 옛날에는 뭐 나무로 만들어서 한국 같은 모르잖아요. 뭐 아세라, 신상, 그 나무로 조각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말할 권세까지 줘. AI 지능으로 지금 얼마든지 다 하잖아요.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야지. 성경은 부족한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이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들의 죄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게 1300반이란 말이에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그 666이라고 얼마만큼 떠들어요. 벌써 60년대, 70년대부터 계속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 짐승표 받으면 전삼전만 주님이 공중제림하실 때 그때 탈락된다. 얼마나 많이 또 얘기를 했어요. 거의 벌써 한 5, 60년 됐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먹을 거 가지고 달라들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분명히 겉사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시여. 믿는 척하고 하늘 아래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 다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되나? 성경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약속하신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지금 유보시켜놓은 이런 내용들을 올바로 알라는 얘기예요. 얼마 안 남았다. 가면 갈수록 더 짙어지지. 25년, 26년, 27년 더 짙어져요. 성령 받아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